우리는 개신교의 기초를 세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끈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멜랑이톤은 이론주의자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15살이나 어린 멜랑이톤은 루터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루터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십니까? 루터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의 격려를 얻었습니다. 멜랑이톤은 편지를 쓰고 대화를 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루터에게 성경 구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있다. 네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루터는 분명하게 다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겨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주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겨우겨우 하루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마음으로 그렇게 견뎌오셨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한숨뿐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듦을 믿습니다. 넉넉하게 승리하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오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더욱더 가득 담아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바라보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사님, 권사님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조사를 잘못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기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이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겨간다. 이건 하나의 원리고 이론인 것 같지만 이건 신앙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그래. 내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거야. 나는 형통한 일이 가득할 거야. 나는 분명 성공할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시야로 우리가 한정되어 생각하면 우리는 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실패감을 경험할 때 좌절하기, 실망하기 쉽습니다.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비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부르는 성도들, 그들의 어려움을 지금 당장 제거해 주겠다,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보증수표와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슬픈 일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즐거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목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다. 그렇다면 선은 또 무엇입니까? 그 선에 대해서 29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꿈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것도 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에 의해 오해당하고 팔려당하고 죽음의 사지로 던져졌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분명히 놓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기가 도와준 관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함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요셉은 모든 순간순간에 분노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요셉은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자기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고자 애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이 이제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곡식을 간청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내가 받은 것보다 10배, 100배 더 고통스럽게 갚아주겠다. 사람이라면 분명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이 가장 좋은 복수의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 믿음의 확신, 그의 인생은 자기가 견디고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끌어왔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근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그때까지는 당신들이 이긴 것 같지만 오늘 보니 당신들은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돼야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본질을, 그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요셉이 어떻게 과거의 복수심에 매달리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주도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 또한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야곱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야곱의 별명은 뺀질입니다. 늘 형을 놀려먹고 형이 배고플 때 찾아가서 팥죽강구를 팔려는 그런 속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숨 쉬던 인생이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에게 가장 은혜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입니다. 이 주도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아는 사람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삶을 어떤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신앙적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제목들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심에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끝났다 싶어도 아니야, 끝난 것은 아니야. 요셉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있지 않느냐? 그 인생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남은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서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발견하고 확신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 중요한 명제를 확인하고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겁니까? 끊으리로라는 헬라어는 코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누다, 완전히 분리시키다라는 거죠.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분리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해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해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력한 압력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내부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근거는 그 사랑의 기초가 나에게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은 형편에 따라 바뀝니다. 그 대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거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하노니 그럴 수 없다. 나는 확신한다. 절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어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확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는 것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두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는 듯한 그 감정을 얻게 하고 그 확신이 불확실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불안한 미래입니까? 그것이 승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성공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그 자리를 자꾸 대체용품으로 찾으려 할 겁니다. 대체용품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감정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믿음의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천국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끌려다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느냐, 이 차이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책을 보게 되겠습니다. 코넬리아 마크가 쓴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끌려다니는 것은 마귀적이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모두가 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져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두려움은 내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집요하게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져 있으면 당연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긴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가 다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이기는 과거 시제요,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왜 이렇게 시제를 다르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 말한 과거 시제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현재 너의 승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온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승리가 지금도 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는 실제적인 승리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다가 9988 하나님 곁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벌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열망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다 잠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하루 저녁을 자고 다시 일어나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의 사건이 번뜩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함께 사역했던 지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교구와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했을 때입니다. 요즘처럼 여름철이 되면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잘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학생들과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명의 학생들이 깊은 물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수영에 자신 있던 목사님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한 명을 구해내고 다시 힘들지만 또 한 명을 구해내고자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맨 마지막으로 학생을 구하는 순간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지친 학생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바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기다리다 죽고 만 겁니다.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책했을까요? 목사님은 분명 자기 아들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을 때 왜 당신 아들을 먼저 구하지 않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이 살려달라고 내미는 그 손길을 보면서도 차마 그 손을 먼저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민해 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는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존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면 작은 것에도
자기 탓인 양 자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분노한 성도들이 인격을 무시하고 포부어대는 말을 끝까지 드러내며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자기 가정보다 성도들의 가정이 더 많이 걱정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잘되기보다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 생각나는 사건은 제가 함께 목회했던 같은 노예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신 40대 목사님이 갑자기 뇌종양에 앓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뇌의 3분의 1을 드러내야만 하는 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한 뒤에 목사님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생활, 투병 생활을 하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한 목사님과 사모님은 함께 기도를 한 뒤 교회에 사임을 청했습니다. 이제 더 건강한 목사님, 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청빙 자리가 오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합니다. 성도들은 본인들이 무엇인가 목사님을 모시는 생각이 들어서 학력이 좋고 설교 잘하고 그런 목사님을 다 모시고 싶어 합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성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신 사모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제부터 신학 공부를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사모님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사모님을 챙기겠습니까? 그렇게 사모님을 3년 동안 대학원을 지원하고 담임 전도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도 사역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참안했을까요? 어눌하게 한마디 하기 힘든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도 참 많이 인내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많이 참아내고 인내하시는 사랑을 표현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성공 논리로 세워진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보고자 모인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대로 삼아내고 그럼에도 용납해내고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참아내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만만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확신이 생긴다면 우울한 마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천정긍긍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신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한다.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확신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신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세워간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탁한다고 생각하며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자꾸 내가 이끌어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안다면, 그 한 가지만을 안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심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며 내일도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사오나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온몸과 마음에 실현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